안녕하세요. MC쿨로 여러분을 뵌지 3주째가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페이스 앤 워크, 일과 신앙, 또 일터에서의 또 생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나라 안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공부할 때에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담대함과 또 열심과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서 또 이 땅 위에서 복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들을 편집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에 비대면 사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땅에서 일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일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과 만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와 또 지혜를 얻는 시간, 용기를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요한복음에 봤더니 사실 이 본문을 요한복음 5장 17절 때문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런 말 있죠.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반대로 여러분,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게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일은 하지만 일에 대한 어떠한 노동만 있는 거예요. 감정노동, 또 사회 안에서 월요일 아침이 너무 싫고 힘들고 일을 해도 일이 아니에요. 일에 대한 보람도 없으며 돈이라는 그 가치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쉬어도 쉬지 않는 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지만 교회 감히 안식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 했다 해서 안식일 지켰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영혼이 쉬어야죠. 내 신체가 쉬어야 되고 내 정서가 쉬어야 돼요. 주님을 아예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안식한다는 거.
주님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은 그 날을 빨간 날로 지정해서 일하지 않음이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안에서 쉼을 느낄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지금 일하고 계셔. 나도 그래서 일하는 거야. 일함이 안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오히려 쉬는 것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병자들이 왔어요. 병자는 신체적으로의 병자도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병자는 신체적만으로의 병자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인 병자도 있고요. 정서적인 병자도 있어요. 또 신체적으로 병을 들면 정서적으로도 병자일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도 병자일 수가 있어요. 복합적인 병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체는 건강하지만 정서적으로 문제인 사람 많아요. 인격장애도 많고 소시오패스 너무나 많아요. 사회부적응자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자기인격 분노장애들,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신체가 건강해도요. 정신과 정서적 아픈 사람 많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도 사회관계적으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 오늘 병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병자, 맹인,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 어떤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물질적인 세계를 못 보는 사람도 병자죠. 그런데 비물질적인 세계에 어떠한 이상과 비전이 없는 사람도 병자예요. 맹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못 받는 사람도 병자죠. 맹인이죠. 영적인 맹인이죠. 또 꿈이 없어요. 어떤 계획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돈을 버는 것이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맹인이죠. 돈은 복이 아니에요. 돈이 복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돈이 복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서 복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저주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도구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은, 이 땅의 복은, 물리적인 세계 속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들이 오히려 저주며 우리에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맹인도 될 수 있지만 비물질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설교 드렸어요. 오병이어는 먹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지만 12바구니가 남았다. 저는 그 12바구니가 있다, 우리에게. 빵 먹고 끝난 게 아니고 12바구니가 남아있다. 기억하십시오. 12바구니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 우리 인생 속에. 또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 다리 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걸어가도 늦어요. 출발선이 같을지 모르지만 늦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흙숟가락이 됐던, 몸이 불편했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던, 발달 장애가 있던,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걸어가는 길이 늦을 수 있어요, 충분히. 신체적으로만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다리 저는 사람이 있죠. 같은 하나님을 같은 신앙 연수로 믿어와도 다른 속도가 있어요.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지혈이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피는 참 생명인데 생명이 점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데 이
병자는 38해 된 병자래요. 38년을 병이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봐요. 본인 차례가 오지 않아요. 38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갔겠죠. 오늘도 내일도. 그런데 순서가 오지 않아요. 내 순서가 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제 인생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피해의식 있잖아요. 열등감 있죠. 이 베데스다만의 룰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뭐 줄을 섰을 수도 있고 선착순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병은 나았어요. 병이 나았다는 기적은 있었어요.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그 병자에게 오세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천사들이 갔던 연못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병자에게 가십니다. 직접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왜요? 여러분, 질문을 들으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여요.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를 했는지 압니다. 유대인 교육법이에요. 질문이죠. 답이 없어요. 스스로 찾게 만들어요. 질문만 해요.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갑자기 이런 질문합니다. 습관이 됐을 수도 있고 형식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 병자도요. 이 연못에 왔는데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병자는 이상한 대답을 해요.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에요. 7절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현실입니다. 팔꿈치 사회라고 하잖아요. 경쟁 사회라고 하잖아요. 먼저 간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권력, 거기에 계속 내몰리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는 사람들, 자원이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 근데 이 사람은 핑계, 어떻게 보면 본인의 현실과 현실 상황을 말한 거지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저기 가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 있어서 저는 나을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 같아요. 그때 8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야, 네 일어나. 그리고 그 자리 들고 걸어가.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가 비즈니스 영성, 생활 신앙,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우리의 신앙도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진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원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거고 초이성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에요. 교회라는 제도와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음을 말해왔는데 교회 안에 구원만을 얘기해왔어요. 근데 우주적인 구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교회를 주시긴 했지만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속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넓은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예배하기 깨졌습니다. 전통적인 예배관이 깨졌습니다. 교회도 이제 비대면적인 어떻게 보면 모여서 드리는 어떤 공동체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개인 영성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어떤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과는 대면 예배를 드리자. 이해되십니까? 사람들끼리 함께 연대해서 드리던 예배에서 그건 비대면으로 가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동안 교회에서만 만나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제는 일상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겠는가? 이제 예배 인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휘자가 없어요. 이제 생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슬슬 성전이 무너진 시대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소고와 나팔도 없어요. 찬양하던 사람들도 없어요. 그때 이제는 다윗의 율례대로만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율례 없이 예배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회당에서 제사에 드릴 가축도 없어요. 회당에서 예전에 모세오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정말 단조로운 예배입니다. 단조로운 예배지만 이 회당 예배에 그럼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거대한 화려한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사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에게 가서 그 병자에게 말하는 건 너 왜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 없다고? 그 질문 안 하셨어요. 너 낫고자 하냐? 낫는 게 목적이에요. 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낫는 게 목적이에요. 낫는 방법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많이 모였어요. 근데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대, 이제 팬데믹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더 절실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교회로 감히 하나님을 만남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세상으로 퍼져나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을 다시 연구하고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기억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3가지를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작년에 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안식일에 도전합시다. 주일성수 자랑하지 말고 주중성수함을 힘씁시다. 그리고 주일은 주님 안에서 정말 안식합시다. 쉽시다. 이런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 할례 문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할례를 받은 자든 안 받은 자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다.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이 또 행함으로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사실. 그래서 교회와 헌금해, 기도해,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할례까지도 도전합니다. 할례는 요새로 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석을 드렸어요. 교회 등록함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로 초대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도덕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건 정말 의로운 일이고 신실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래서 오자마자 등록시키고 세례를 준다.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등록과 세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목회자로서의 어떠한 계속 책임의식이 들어요. 그냥 이런 거 강조 안 해도 되는가? 죄 짓는 기분이에요, 사실. 전도 안 해도 되는가? 죄 짓는 기분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2번째 이슈를 말합니다. 또 마지막 3번째 음식의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먹는,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아. 믿음으로, 다른 사람 낙심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취하면 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술에 대한 것들, 또 뭐 담배도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뭐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이런 건 안 되죠. 아예 안 되죠, 이건.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범법적이지 않은 것에서의 음식의 문제는 어디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식일의 문제와 음식의 문제를 강조한 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력이 높아지거나 건강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충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면 또 주님 앞에 쉼을 얻고 우리의 모든 이제 실천과 우리의 힘을 표할 곳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들이 연습해요. 수없이 반복 연습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런데 그의 실력과 그의 평가는 게임에서 A매치 게임에서 실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평가가 아니고 우리의 실력 평가는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할 때 주님과 함께 출근하고 소울 붙잡고 영혼 가지고 세상과 함께 그곳에서의 평가입니다. 내게서 가장 큰 두려움은 모빌교회 문 닫는 거였어요. 작아지다 문 닫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의,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제목 썼어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죄다.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아요. 두려움은 계속 커져요. 염려와 걱정이 눈덩이처럼 스노우볼링처럼 커집니다. 그럼 그게 죄가 됩니다. 남을 시기하거나 남과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내 인생과 내 일과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들과 일터가 있고 일들이 있는데 아바드가 있고 샤마르가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고 나의 삶이 그렇고 나의 신체가 그렇고 나의 마음이 그렇고 나의 생각이 그런데 전혀 관리도 안 하고 내팽개쳐주고 버리고 우상을 쫓아서 바알신앙, 물질적인 그 바알신앙에 머리 꿇고 있고 무릎 꿇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저도 똑같아요. 교회가 더 큰 곳으로 건축을 하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권력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걸 어떻게 부수지? 던졌어요. 마을에 우리 공간을 던지고 교회라는 그런 정말 넘을 수 없는 그 간판을
떼버리고 망한 모습처럼.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복과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서님들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러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강동문화재단이나 이사, 제가 낄 판도 아닌데 거기 가서 문화예술 교양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도 배워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가장 큰 나의 정욕입니다. 나의 욕심이고 나의 죄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안전하지 않다는 거, 불안감. 안전한 나라 되고 평화로운 나라 되고 정의로운 나라 되고 행복한 나라 돼야 되는데 안전 불감증, 안전하지 않아요.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안전하지 않아요. 사람끼리의 신뢰감이 없어질 겁니다. 연대감이 없고 사회성이 없어질 겁니다. 안전하지 않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가장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는 물로 가야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천사가 있어서. 천사도 대단한 존재인데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가 정말 꿈꾸는 걸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뭐였어요? 낫는 거였어요. 낫는 것은 물로 안 가도 돼요. 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다. 전쟁 중에서도 요새가 되는 곳이고, 이런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저는 상담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많은 치유의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책을 보더라도 힐링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TV를 보다가도 눈물이 나고 공감될 수도 있고요. 그걸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도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 계시로 특별한 은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홀로 있을 때 구약의 어떠한 족장들처럼 정말 직접적으로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더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계실 때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우리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신이 없고 또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고 앞으로 시대는 더 그럴 겁니다. 불분명한 시대, 부정확한 시대, 서로 더 분열되고 갈등하는 시대일 것 같은데, 이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듯이 정말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회개의 영을 구하며 이 민족의 회개, 또 이 온 지구촌의 회개, 나의 개인적인 회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교회로서의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혜의 영, 지혜로운 시대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꼭 공부도 해야 됩니다. 책도 봐야 됩니다. 저희 성경만 보면 참 어렵습니다. 다양한 책을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싶은데 그럴 준비가 되면 좀 하겠습니다.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분별의 영,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맞고 이 정보, 이러한 찌라시, 어떤 문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걸 퍼뜨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분별의 영으로 분별하십시오. 그 분별의 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거룩인데, 그 거룩은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계속되는 진리는 없어요. 이젠 다양성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의 은사입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회적인 문화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그러한 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들, 여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 마지막 때 구해야 될 은사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대에 맞춰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예언의 영으로 이 시대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아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99가 있고 한 마리 어린 양이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합니다. 근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봤을 때 다수보다 또 소수를 생각하실 때도 있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대의보다 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정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주주의나 이쪽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결이 맞을 수 있을 때가 많겠지만 다수가 배부르고 한 명이 배고프다면 그 한 명을 먹을 것을 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99명이 배부르게 잘 사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한 명의 어린 양이 있다면 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 같습니다. 교회는 예배는 뭘까? 교회는 뭘까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 깨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야 되고 사실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거침돌이 되면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스텀블링 블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그런 장치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발판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태핑 스톤, 디딤판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예.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 레위기는 우리 나중에 레위기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레위기는 제사법을 말합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말하고 시민법과 또 도덕법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정말 제사가 뭘까? 예배가 뭘까? 그러던 중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법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을 던져줍니다. 거룩이 되게 큰 포인트입니다. 예배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분별함, 구분함. 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편대로 또는 가치관대로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 거룩에 대한 모범 답안지가 적혀 있어요. 거룩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누구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물질을. 11조가 성서적으로 맞습니까? 구약에만 있었고 신약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신약에 없습니다. 신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를 드려라. 너의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삶, 모든 계획, 너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11조와 맞먹을 수 없습니다. 사실 11조의 개념도 10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아바드 샤마르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다스린다는 것은 청지기적인 삶이 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세상 안에서의 살지만 세상과 구분된 삶이에요. 돈을 가지고 살지만 돈을 우상 삼지 않는 삶이에요. 돈보다 위에 있어야지 돈의 종으로 돈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부리는 사람, 돈을 도구로 삼는 사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한다는 것, 종교성, 종교 예식,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닌데 그것만 하고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신앙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말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여가입니다. 여가 생활, 쉴 수 있는 것. 근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쉴 수 없죠. 계속 쫓기죠. 시간이 없다 말하죠. 돈이 없다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쉴 수 있는가, 스톱할 수 있는가, 거룩입니다. 또 거기에는 추수할 때에 밥 모퉁이를 남겨둬라. 거름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줘라. 이런 표현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뭐가 거룩일까요? 주일성수 하는 것도 거룩이겠지만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룩이 있어요.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복지, 거룩이 됩니다. 귀한 예배일 수 있어요. 또 그 수익과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기부와 후원, 이걸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고 또 그것이 다 자기 소유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또 거긴 그렇게 나와요. 농사를 졌는데 첫해, 둘째, 셋째 놔둬요. 넷째 주님께 드려요. 다섯째부터 소산물로 먹어요. 야, 이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기다림. 땅도 쉬어야 된다. 땅도 안식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농부. 레위기 19장만 보더라도 참 많은 부분의 거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은혜들. 99마리의 양이 있고 1마리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근데 그동안에 과거에 한국교회는 소수였어요. 초대교회는 소수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정말 기형적이고 정말 대단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했어요. 모든 산업과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맨날 경기는 안 좋다는데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희한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 안에 자본주의의 모든 위험성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족장들은 길을 가다가 감사할 일이 생기고 기념할 일이 생기고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돌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제단을 쌓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감사의 제단. 이 또 보이는 종교 예식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법은 고아, 가바,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마음들, 생각들,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저는 99마리의 양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부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 안에는 구분과 구별이 있고 또 하나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이 상상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이 우리 삶에, 우리 의식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예배보다도 정말 중요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배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99 어린 양들의 어떤 가치들이 있을 것이고 생각들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이탈하였다면, 낙오됐다면,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은 주류가 아닐 수 있어요. 비주류일 수도 있고요. 몸이 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격이 독특할 수도 있어요. 사상이나 생각이 남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다시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강해졌고 거대해졌고 힘이 써졌습니다. 99마리의 어린 양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것이고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들을 보살피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재난 속에서 병원들 보세요. 공무원들 보세요.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고민하며 창조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우리는 정말 위로해야 될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도둑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봐야 될 텐데, 정말 우리의 참다운 예배가 무엇일까?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우리의 일함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함이며, 또 나의 생계와 나의 삶을 위함이며, 또 이웃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종교생활로 알고 있고, 종교생활은 특별히 교회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한다든지, 설거지를 합니다. 교회 봉사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기도를 맡아서 하고, 헌금을 합니다. 예배 주일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는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고 참 중요한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렇다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까? 그건 가족들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까? 그것도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번 나눠서 생각한다면, 교회 생활과 또 가정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 크게 나눈다면, 이 세 가지 범주가 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충분히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색하며 낯설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답습되어 오고 익숙한 예배는, 그 예배도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예배가 나눌 필요도 없지만 모두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회당과 또 성전과 성막과 같은, 회막과 같은 예배 참 중요합니다. 반면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에 모일 수가 없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럴 땐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돌을 모아 제단을 쌓듯이, 4대 족장이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고, 믿음의 제단을 쌓고, 우리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으시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품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품으로, 좋은 성품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겸손함과 또 자기 개인적인 영성도 있어야겠지만, 반면에 우리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보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의 착한 빛으로, 착한 행실로, 실천으로 보여야 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영성에서 이제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라. 아까 신성한 성품을 가져라 말했죠.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 다해 정성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거, 거기에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성품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을 성품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삶이 되게 구체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하고 교회로 모이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은 조금 소극적인 하나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적극적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많은 시간을 또 세상과 밀접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적극적인 신앙 같습니다. 이 두 신앙, 또 우리가 지금껏 교회로 모이던 신앙에서 이제는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제 세상 사람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오빌교회가 더 그 세상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성품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신앙, 말씀으로 사는 광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사단이, 마귀가 미혹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러한 유혹이 가득합니까? 미혹이 가득합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많은 간증들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돌덩이가 떡덩이 됐다. 한순간에, 갑자기, 기적으로. 돌덩이가 떡덩이 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On bread alone, 빵으로만 살 수가 없다. 그것만으로만 살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이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on every word라고, on every word, 모든 아주 세세하고 크고 작은 말씀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영원까지 있을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출애굽하고 2년 뒤부터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일 먹이셨어요. 몇 년간? 40년을 먹이세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너희를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비.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신, 우리가 입고 또 거할 처소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필요를 알고 계신단 말이죠. 나는 너희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셨던 건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 풍요 앞에, 번영 앞에, 그 힘 앞에, 권력 앞에, 어떤 우리의 잘됨과 평강과 평안과 성공 앞에 주님을 잊어버리게 될까가 주님을 걱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빵으로 삽니다. 그런데 빵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룩한다는 거, 영적이라는 것을 이 육신을 떨어뜨려 놓고 물질을 떨어뜨려 놓고 세상과 구별되라 해서 세상을 떨어뜨려 놓는 걸 거룩으로 알고 영적인 것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그 세속적인 것, 그 육신, 물질,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을 안고 주님과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아래서 함께 사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거는 창조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요한복음에 같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육신이 되어온 말씀이라는 것이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시던 하나님, 또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우리에게 염려하시며 우리가 너희를 40년간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인지 기억하라. 잊지 말라. 주님을 잊지 말라. 바알과 아세라와 그 우상 앞에서 빵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 풍요와 번영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지 마.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가둬놨구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똑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빵을 염려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말씀을 해방시켜라. 이제 주의 말씀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게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아래 사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사셔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농경시대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빛을 주시듯이 우리의 경제생활도 우리의 먹고 마심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광야 속에서도 우리의 입을 것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을 갖고 또 용기를 갖고 주님께서 먹이실 만나를 기대하며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소리를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